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이 정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파쇄하는데 타작기계처럼 그냥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수는데 망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쇄하는 기계, 그래서 모든 것을 부수는 추수 타작기계처럼 사용했는데 추수가 끝나고 나면 타작기계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망치는 부수는 데 쓰는데 부수는 것을 끝내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쓰여진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것이 뭐냐?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메대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축히사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축히셨다. 그 뒤에 나타나는 28절 말씀 보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이렇게 메대, 그러니까 바벨론을 메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메대, 파사, 이 나라들이 그 나라를 이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메대, 파사, 이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뒤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뒤에 나타나는 35절 말씀을 보면 34절부터 나타나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이 우리가 당한 보복,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바벨론에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쭉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나 때로는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힘이 강해져서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어느 날 힘이 없어져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바벨론,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정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못 되는 것도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못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경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악해도 참 바벨론이 잘 나가는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그냥 착하게 살아본다고 살아보는데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내 계획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고 예루살렘, 예레미야,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산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이 강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강들이 다른 적들이 침공하는 일에 침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어벽이 되기도 하고, 이 물가에 사는 사람들,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다, 부한 사람, 그들은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느냐?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끝이 왔다. 누가 그 끝을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하지.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그 건강의 끝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뿐만 아니라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누릴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 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의 이야기 가운데에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인생 채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55살 먹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5살 먹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한 사람은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TV를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좋은 큰 집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에는 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곳에서 TV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그는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채점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채점을 먹이는데 그 다른 쪽에는 또 한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초라한 낡은 집,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그냥 그는 다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 주방에서는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자기 인생들을 채점을 합니다. 인생 채점을 시작하는데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 채점을 쭉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채점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이 소유,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쭉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방들마다 운동장만한 그런 방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돈도 있고, 모든 파티나 정치 후원금, 이런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의 사업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뭐 그냥 성형수술 완전히 다 해주고 애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뭐 등등등 지금 쭉 자기의 인생 채점에 대해서 이만하면 나는 인생을 그래도 참 부유하게 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점을 먹여요. 그런데 그 채점관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글쎄 말입니다. 나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게 뭔지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날 밤에 보니까 집에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은 어디 클럽에 가 있거든요. 아내는 클럽에 가 있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애들이 없어. 왜 애들이 없느냐면 애들은 학교 보낸다고 보냈는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아이들의 학교를 다 잡아가지고 그곳에 사는 돈도 다 자기가 대주고 있는 거지만 애들은 전화 한 통도 없고 애들은 수백 킬로 떨어져 가지고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 있어요. 자기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는 명성 있고 그렇게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살았는데 지금 혼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냥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는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초라한 그러한 집에 있지만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집을 빚을 갚으려면 6년 이상 더 대출로 빚을 갚아야 이 집이 내 집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집에는 아직 쓸만한 여윳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방에 조그마한 방이지만 아이들이 그 방에 있어요. 아내는 뭐가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고 그 아내는 집에 그렇게 주방에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심지어는 아내도 자녀들도 다 내 거다 그러고 사는데 이 사람은 생각해보면 아직도 6년도 넘게 더 빚을 갚아야 돼. 그러니 나는 아직 이 집에 매여 있는 사람이지 이 집이 내 거는 아니야. 아직도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내 것도 아니고 나는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자기 아내를 생각해봐도 아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미인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아내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아내가 헌신한다는 거죠. 나 또한 아내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은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시던 사람은 술을 마시는데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손에는 아무도 없어.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침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수면제야. 수면제 한 주먹을 가지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고 있대.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보니까 그 옆에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옆에 손을 잡고 있대.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하게 침실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물가에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끝이 왔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끝이 오는데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버려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또 세상에 아직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에 그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다 끝이 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부의 한계가 이르렀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 탐욕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탐욕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약탈과 억압으로 축적된 부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 약탈과 억압으로 그것을 쌓고 쌓아보아도 그 한계에 이르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곱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파인 거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거 못 잡아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함처럼 인생에 복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평범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그걸 모르니까 늘 위만 쳐다보고 위의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가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장님 부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잠 한숨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손에 들어야만 잠을 자는 사람들도 세상엔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힘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는 것 같아도 오늘 밤 누가 나를 죽일까? 그것이 두려워서 호텔 한 군데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이 호텔 저 호텔 전전긍긍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잔들 무슨 또 잠이 그렇게 달겠습니까? 평범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위의 것을 잡아보려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모든 것을 쥐어보려고 애쓰지만 성공이란 그 모든 것이 끝이 왔도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다 끝이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범함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무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에 아름다운 복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오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